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역사에 대한 길로 정정하고 오늘 2025년 새해 축복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혼돈하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반대의 한마디 반대의 세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쳐서 멸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한국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의 능력의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탄 마귀 권세 법을 깨뜨리고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파괴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강산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차복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대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동문 101문교로 가시겠습니다. 고동문 101번입니다. 고동문 101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내 생명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하여 쫓아가는 다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옆사람을 돕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모든 이웃들을 인하여 우리의 도움을 증거하며 찾아가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가 소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님이 약속한 자들을 모아주시고 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고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주시는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살아야 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알 수 있는 지혜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우리가 못하여 완화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정말 우리의 행동을 그치 우리의 삶을 통하시고 천천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오직 주님을 깨닫고 알아가는데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과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마지막 날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담임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하고자 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그 사명과 뜻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교체 가운데 치유함을 주시고 강건하게 서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오직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희망과 우리의 재물을 쌓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주제를 우리에게 오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차고 넘치게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과 풍성과 찬양이 멈추지 않는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도 지켜주신 것 같이 올해도 주님께서 굳건히 지키시며 우리가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렸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인류의 역사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서 1500년이 넘어가니까 1500년이 넘어갈 때 교회는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타락의 길로 곁길로 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죄지요. 바로 말씀을 벗어나서 자행자지했다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길을 갔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시대에 1517년에 루터라고 하는 종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 나라 이 강산에도 복음 전파가 130년이 지나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연도가 벌써 150년이 다 돼갑니다. 150년이.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이 신앙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믿는 성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많이 모인 성도가 모인 교회일수록 보니까 바로 그런 경향이 심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바로 정치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여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반대적으로 다른 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반대적인 말을 하고 완전 진리를 벗어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바로 수많은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많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접하고 있는가? 30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과 지금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응? 그러면 30년, 50년 전에 진리의 말씀이 오늘 지금 30년, 50년이 지난다고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목사들이 타락하고 변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법도 지키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응? 나는 예수를 믿는 성도고 교회 바로 자녀의 힘으로 나라법을 안 지킨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법을 지키라, 질서를 지키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법도 안 지키고 한 거, 이건 벌써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발람의 길. 왜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사법과 행정사법 입법을 바로 삼권 분립을 왜 민주국가에 허락했겠습니까? 삼권 분립이 왜 있어요? 상호 견제하고 공의와 정의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삼권 분립이 있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전제 군주국가나 왕권국가는 상관이 없지만은 민주공화국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 그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법집행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사유비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짜다고 필요 없다고 해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종들은 통탄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법을 무시해버리고 사법권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 대한민국은 질서가 무너지고 완전히 추락하고 세계의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망신은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 미꾸라지같이 법을 바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고 이런 이 나라, 그런데 목사들에게 같이 맞장구 치고 발람의 길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냐.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2025년 새해 첫 주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서 그 축복을 누리며 증가하며 살 수 있는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가면 발람의 길과 같이 바로 멸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도 멸망을 하고 개인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고 위정자도 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한번 보세요. 눈을 똑똑히 우리 뜨고 보면 알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의 비유와 그리고 한 가지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신년 첫 주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바로 한 가지 먼저 사건은 그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죠.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했다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빌라도가 사람을 쳐서 학살하여 죽이고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 죽인 일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열심당이 있었고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그 특징이 불의를 못 봐요. 불의를 보면 쳐서 엎어버리고 그래서 열심당원이 나오고 혈기와 기백이 충천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세금을 착취하고 빌라도가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니까 거기에 반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로마 정부를 뒤엎어 버리려고 그런 바로 우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지금? 억압을 하고 잡아 죽이고 착취를 하고 하니까 반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때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바로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이 있고 그때 절기를 지켰잖아요. 유월절 때 이제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투쟁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동원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중에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 말이죠. 피를 섞었다는 것이 뭐예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쳐서 바로 죽여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중에 군사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쳐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튀었겠습니까? 학살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제물과 사람의 피가 섞어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역사적인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3,000명을 쳐 죽여버리고 많이 바로 군중이 동원되어서 바로 국가 전복을 하고 대적을 하고 할 때는 3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쳐 죽여버렸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예수님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군사를 동원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칼로 쳐 죽여가지고 살죽을 해버렸다. 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재물과 피가 섞여져가지고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학살당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치 하자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갈릴리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바로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고 한 가지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빌라도 총독이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고 큰 수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바로 연보, 성전에 나온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져다가 공사를 하고 수로 공사, 망대 공사를 신축하고 바로 하는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나온 헌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대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가차없이 살육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을 재물과 피를 섞은 일을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것도 아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예루살렘 너희들보다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무왕공항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비행기 내려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을 하고 손자 손녀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와서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다 와가지고 문 앞에서 지금 폭삭해버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서 이렇게 179명이 죽었냐? 아니다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나는 우월하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몰살을 당한다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목적이 죄인들의 심판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를 통한 구원을 기뻐하시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사해 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하여 살육을 해버렸는데 몇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은 성전 안에서 살육을 했어요. 그래서 피가 흘러넘치고 재물과 함께 그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죄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을 명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남이 불행한 일이 사건이 벌어질 때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을, 충격적인 일, 바로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한 일을 볼 때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바로 설 기회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나는 우리 가족은, 나는 우리 식구는 이런 일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하지 말고 정죄하는 마음, 우월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런 충격적인 불행한 일을 볼 때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감찰해 보면서 회개할 걸 온전히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통치에 불만을 품고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이죠. 소도의 말씀같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발하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처치해버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일이 바로 흔히 일어났어요.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해줘요. 불의한 재난이 임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바로 말씀을 통하여 정의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난이 있을 때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오늘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보면 불행과 재난이 임할 때 이것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저건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하잖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저런다 그 말하고 그렇게 당장 하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그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오늘 우리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큰 불행과 재난이 나가고 할 때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지켜주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형벌을 받아가지고 불행을 당하고 몰살당한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소경이나 불치병이나 가부나 가난한 자나 자녀를 낳지 못한 자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한가운데서 불행과 재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고 한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줘요.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담 안에서 그 후손들이 죄의 결과로 왔는데 오늘 바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학살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살이 속에 닥치는 고난과 불행이 개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과관계로 말미암아 빚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과 행복과 빈부 차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지나 누구든지 사람이 충죄를 받아서 심판을 나가고 멸망한다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총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감한 바로 마음으로 그러죠. 공감하는 마음으로 남의 일이지만은 내가 일을 당하는까지 공감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제자가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이에요. 회개치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 하는 말씀이 3절에 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 죽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교훈을 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 그 말씀의 예를 들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 희생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회개치 아니하면 이 멸망한 사람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실로암 망대의 교훈이에요. 실로암을 바로 지키기 위해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 망루 그러잖아요. 수원성에 가도 망루가 있고 성곽마다 망대가 있잖아요. 우리 나간읍성에 가도 망루가 있잖아요. 군사들이 원수들 저걸 지키는 그 망루가 있어요. 망대. 예루살렘 성벽에도 망루가 있었어요. 망대가. 그런데 그 망대를 건축하다가 무너져 버려 가지고 18명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바로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요. 망대를 짓다가 지금같이 기술이 좋지도 않고 기술이 좋은 지금 시대에도 건축을 하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 죽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허술합니까?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 다 갈라 죽어버렸어요. 18사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응?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다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었는데 그것이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똑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같이 망한다고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접어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얘기를 가라고 말이에요. 바로 30년 전에 50년 전에 진리를 말씀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했는데 50년 지나고 이제 부흥이 되고 커지고 많아지고 하니까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말씀을 벗어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 믿음을 배반하고 말씀을 벗어나고 진리를 벗어나서 팔람의 길을 걷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걸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저 목사가 저를 안 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신실했는데 이제 배부르고 하니까 부흥이 되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변질이 됐다고 말입니다. 변질이 돼. 말씀을 벗어나서. 이거 바로 뭡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부흥될수록 헌금이 많이 나올수록 더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더 신실하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말씀을 바로 믿고 성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회개를. 응?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사법을 법을 안 지키는데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안 지키고 있는데 불법을 동원하는데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면 됩니까? 응? 목사들이 돼가지고 믿는 장로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지면은 몇 달 며칠 안 나오시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알고 두 번째 안 하면 바로 채가 버립니다. 응? 그것도 믿는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법을 사법부를 잘못됐다고 하고 가짜다고 불법이다고 이런 배은망덕하고 악을 행하는 극악무도한 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이런 목사 이런 성도가 바로 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이 교회 주의 종들 목사들 성도들 장로권사 집사 성도들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의 법에 세상 바로 이 나라 법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 같이 그 말이에요. 바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3인행이면 유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한문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남이 당하는 불행이 나 자신과도 언제든지 영광이 관련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과 그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갈릴리 사건 학살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한가하고 나는 의롭고 죄가 없고 하고 그런 우월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다 그거.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 이런 불행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지금 갈릴리 사람들 살육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다음에 이제 이어서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거 연결됩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년간을 바로 주인이 포도원을 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그 말이에요. 열매를 구웠는데 열매가 이루어지지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자 그 말이에요. 이거 바로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죠. 포도원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열매를 따기 위하여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에 3년간을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작은 나무를 심으면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앞에 두 가지 사건과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따라오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열매를 맺는, 회개의 열매, 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3년간 열매를 찾았는데 주인이 와서 찾아봐도 없으니까, 맺히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라. 종에게 땅만 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 못하면 이스라엘 안 하다 그 말이에요. 찍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가면은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 말입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속에서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도모할 때 이것을 바로 악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이 역사하도록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솔히 여기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경호처장이 그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되어 있는 대통령을 지키려고 이제 그 사람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특수공무방해죄로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살이라고, 연금도 없어지고, 경호처 차장은 이제 걸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라고. 응? 그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바로 무고한 사람을 쳐 죽이라고 하면 죽입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바로. 응? 그들도 예수 믿는 집사인지 장로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바로 언제 어디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라요.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데 그걸 지시할 때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 바로 진리를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가면 찍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바로 열매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은 기회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주인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하고 말씀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갖고 가지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주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기회를 주시는 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바로 서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행하고 살아내므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종이 중보기 들어가면서 기다려달라고 할 때 바로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종들이 되어라.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혼돈의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알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삼고, 그러죠. 말씀의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러죠. 제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열매 맺는 빛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할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고 명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입니다. 1절 4절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630장입니다.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새 척주를 맞이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명하신 표준을 따라서 지키고 승리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 권속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